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여호수아 8장 아이성 전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 매우 조심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조심스럽게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되어 아이성처럼 작은 곳이야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패전의 이유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헤렘,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려진 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간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을 것이고 패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우 조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면 되는 것이지 오늘 이기든 일주일 후에 이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조급하기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전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조심스럽게 기다렸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점쟁이를 찾듯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편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사무엘하 7장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하게 바라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시편 119편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두 번째, 하나님의 것, 나의 것.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성에서 나온 탈취한 물건들은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벨도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를 즐겨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지만 아이성에서 나온 탈취물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에서 즐기며 살면 됩니다.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복을 즐기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누리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떼어먹는 것이 문제이지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일, 사람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고 아이성 전투에 복병을 두라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거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됐습니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는 전쟁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삼국지만 읽어봐도 흔하게 나오는 것이 매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때도 있고 자연의 섭리와 사람의 방식에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방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초자연적 현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과 이적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초자연적인 세계에 완전히 빠져 사는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지키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안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 응답받았다고 췌장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물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의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며 손 놓고 있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기쁨으로 즐기고 누리며 살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역대상 2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4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